여기 화분과 이쪽의 화분은 지금 조화이죠. 조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계단에 내놓은 그 나무 화분은 생화죠. 생나무입니다. 처음에는 한 화분이 6개 정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은 화분. 근데 이제 다 죽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죽었고, 지금 이 한 개의 이 계단에 있는 그 나무 화분만 그래도 계속 살아 있었고 잘 자라고 때로 꽃도 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인가요? 이 나무도 좀 너무 키가 한쪽 가지가 삐쭉하게 자랐습니다. 삐쭉하게 자라고, 그래서 균형도 안 맞고 나무가 좀 비실비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이제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지금 잘 살아있는, 그래도 살아있는 나무지요. 그래서 이제 가위를 들고 그죠?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보니까 이제 생가지를 자르는 거잖아요. 생가지. 이렇게 잘라내서 얘가 제대로 살아 있을까? 그런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감히 잘라낼 것을 잘랐습니다. 생가지를. 같이 잘라내니까 참 나무가 빈약해졌어요. 이렇게 잘라내서 살아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나무가 이제 좀 더 균형 있게, 그리고 좀 더 튼실하게 이렇게 다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지치기라고 하죠.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여러분 죽은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가지를, 그죠? 가위나 칼로 쳐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가지치기는 그 나무를 균형 있게 또 튼실하게 살리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성숙시키기 위해 때로는 이 가지치기와 같은 고난을 택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 포도원 농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라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이제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아버지는 재산을 그렇게 쉽게 나누어 주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는 이 둘째의 요구는 너무 부도덕한 거였죠. 자기의 몫이 어디 있습니까?
부도덕한 거고, 아버지가 죽으라는 그러한 정말 배은망덕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탕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누어 주면 금세 그 재산을 탕진할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쓰디쓴 그 세상에 맞출 세상의 그 실상을 겪을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누구나 어른이 되면 그 정도는 다 알지요. 그래서 만약 세상의 아버지라면 누구든지 부모라면 말릴 겁니다. 말려야 하고 말릴 것입니다. 그렇죠? 거절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서는 아버지는 순순히 허락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째는 곧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나가지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금세 재산을 다 탕진을 합니다.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워서 이제 돼지 치는 일을 어디서 구합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궁핍하고 비참한 처지였는가를 간단히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제서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17절에 이에 그제서야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과 또 자신의 무지함을 이제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아버지는 왜 처음에 그 아들의 부당한 요구를 순순히 허락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너무 고집스럽게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인가? 이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는 사실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지 않은가라는 거죠. 어려운 결단을 했다. 무엇을 위해? 아들의 성숙을 위해. 아들이 그렇죠? 그 인생의 실상을 깨닫고 그렇죠? 인생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그렇죠? 성숙하는 것을 위해 그렇죠? 아버지가 그러한 사실은 결정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큰 결정이죠. 그 결정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재산을 다 잃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또 그 아들이 세상에나 고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위험까지도 아버지는 감수를 하고 결정을 한 것이다. 왜 그렇게 보는가? 이제 아버지는 여러분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20절에 보면은 아버지 이제 탕자가 돌아가는데 아버지께서 아직 상고가 먼데 멀리서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럼 어쩌면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그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니까 그를 달려가서 기뻐 맞이했죠.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보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이 그러한 의미도 포함됩니다.
아들이 자랐다. 성숙했다.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달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 인생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할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고생의 길로 보냈는가? 모르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어렵지만, 조심스럽지만, 그렇죠? 그 아들을 그 고생의 길로, 고난의 길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이었다. 라는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이 선한 것이나 반가운 것은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 고난을 성화, 성숙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을 사용하십니까? 인생의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인생은 깊어질 수 없다. 성숙해질 수 없다. 성화되어질 수 없다. 그것이 인생의 실상이다. 알기 때문에 고난을 사용하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자주 보죠. 그 욥의 경우도 그랬죠. 욥의 경우. 욥이 누리던 그 형통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부와 또 명성, 그렇죠? 그런 욥에게 닥친 고난은 재난과 같은 거예요. 재난 수준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과 재산을, 그리고 자녀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 그리고는 나중엔 하나 남은 뭐까지요? 자기의 육체까지. 육체도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이 벽돌 조각으로 북북 긁어야 하는 그런 보아줄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그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를 퍼붓고 떠났죠. 욥의 고난은 참 처절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까? 왜 이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죠? 물론 이제 욥에 보면 처음 시작에 사단이 하나님께 말했죠. 건의를 했습니다. 욥이 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렇게 송사를 한 거예요. 송사.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됐나요? 그렇게 보이지만 분명 거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의 고난이 진행이 된 거죠. 사단 때문에 욥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의인으로 알려진 이 욥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다루실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욥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 배우셨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이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러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었다.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신이라는 거죠. 완전하신 분이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배웠다? 온전하게 되었다? 좀 표현이 조금 혼돈스럽죠.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조차 뭐라고요? 고난을 통해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그러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다면,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과 연단을 통해 경험을 하고 배워야 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면, 깊어져 가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싫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고난이 아니더라도 나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잠시 송명희 그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이제는 유명 인사죠. 송명희. 근데 이제 유명한 것은 그녀가 작사한 나라는 겁니다. 나.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후렴 가사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언뜻 그 송명희가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가사였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녀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가사를 적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간증 기사를 찾아보고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세 때까지 누워서만 있었다고 합니다. 누워서만.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누워서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제 엄마가 업으면 고개가 뒤로 휙 뒤처질 정도로 몸에는 근육엔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육체였죠. 그러니까 이제 10살이 되었을 때 엄마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라고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원망을 10살 때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기독교 가정이었나 봅니다. 이제 10대가 절망, 좌절, 자살 시도, 이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하죠. 원망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네, 그러한 그 송명희를 하나님께서 16살 때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이 비참한 정말 힘든 그 육체의 모습과 그런데도 휠체어조차 구할 수 없는 그 가난함은 그녀를 너무 계속해서 힘들게 했다.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방바닥에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울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를 쓰게 하셨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는 작사한 나라는 곡이죠. 나. 여러분 아시죠? 가사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있으니.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고백을 하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공평하신 이게 후렴구입니다. 이게 이 감동이 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다음 가사가 감동으로 오는데 이게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냐고, 이것이 공평한 거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따졌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것이 어떻게 공평한 것입니까? 이 육신이 어떻게 공평한 것입니까? 이 가난함이 어떻게 공평한 거냐고 하나님께 따졌다고 그러죠. 네. 이렇게 따지면서 울면서 항의를 했지만 그 감동을 이제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렇게 시를 썼다고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극동 방송에 알려지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80년대. 지금은 이제 60이 가까웠을 겁니다. 60이. 특별한 인생이죠. 특별한 인생. 네, 여러분, 그 시인이 대단한 겁니까? 전혀 대단한 거 없습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것도 전혀 없죠. 예. 그 뭐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도 없어요. 없죠.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것이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의지로 따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본받을 것도 없죠. 흉내낼 것도 없는 특별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냥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그 한마디 가사로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회개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회개하게 만들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쓰여진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가사로, 그렇죠?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한마디 가사가 되었는가? 그 한마디 가사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쓴 한마디 가사다 이거죠. 비참한 의심과 지독한 가난과 그 절박함이라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고난을 살아내며 토해낸 한마디라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승리하고 부유하고 형통한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가사를 썼다면 여러분 그 가사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죠. 고난 여러분 그 자체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그렇죠? 주님이 마지막 세상을 정리하실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땅에 이 사망과 함께 고난도 없어질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결코 선한 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서 여러분 그녀와 같은 고난을 가진 사람이 또 없을까요? 있죠. 꽤 있죠. 근데 오히려 그러한 고통스러운 환경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 비참한 환경으로 끝나게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라는 거죠. 고난 그 자체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고난을 자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 인생의 실상을 깨닫고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깨달아가는데 필수적인 수단이다. 필수적인 수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능력과 영광 중에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부르시죠.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것을 아십니다. 이 백성을 그가 택하신,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을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만 성숙시킬 수 있다. 성화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자처하는 인생도 없죠. 고난을 자처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죠. 자신을 수양한다. 고행을 자처하는 그러한 자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그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행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교만하게 한다 이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겁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고난은 사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때로 절망으로, 그렇죠?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토하게 하는 것이 고난이지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기억할 것은,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증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여러분 말씀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라고 하죠.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아비도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렇죠?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성숙시키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는 그 고난을 여러분 연단의 기회로 여기며 인내하라 이겁니다. 연단의 기회로 여기며 인내하라. 성경에도 이미 그렇죠?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쇠를, 금을 연단을 한다 그러지. 연단을 해서 연단된 그 금, 그렇죠?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연단을 한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시련으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한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뻐한다.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뭡니까? 이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냈을 때. 이제 돌아보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것을 적극적으로는 연단의 기회로 여기며 인내하라 이겁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찬송 시들이 있죠. 66편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라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로 시작하며 여러 가지 그 찬양의 이유, 왜 시인이 그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는 이유를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 중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찬양의 이유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고난, 시련, 시험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목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인생을 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렇죠? 정말 많은 종류의 고난도 있죠. 종류가 많고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가 있죠. 그때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숙한 인생이죠. 인생을 아는, 인생의 깊이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때때로 돌아보면, 그렇죠? 물과 불로 이끄신, 그리고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